제32과 교회의 싸움. 이번 과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우리는 먼저 영원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이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상식과 경우에 있어서 세상이 교회보다 나을 때가 있고 교회가 더 몰상식하고 더 수준이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맹신에 차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크게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영광의 완성으로 갈 곳이고 세상은 심판으로 끝날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합니까? 세상보다 나은 입장, 세상 앞에 모범을 보이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옳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을 벗어날 수 없고 반면 우리는 영광과 완성과 칭찬으로 갈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책임에 대해 세상을 보는 시각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혹 어떤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포용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포용력은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리는 것일 뿐 십자가의 용서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고 교회가 더 째째하고 편협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교회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법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좀 손해를 보면서 합의를 보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질책하면서 너희가 믿는 사람인데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사들과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을 자들인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심판받을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서로 정죄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믿지 않는 세상의 공동체가 믿는 교회보다 더 나을 때가 분명히 있고 서로가 끈끈하게 하나가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교회가 더 갈등하고 분열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고쳐야 할 부분이고 회복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떠한 단체나 조직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걸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교회는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에서 군림하기보다는 서로 섬기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갈등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중재시키는 일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그 근거와 원리와 핵심 면에서 모두 영적이지만 세상은 지극히 상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잘못되어 있더라도 혹은 어떤 부분에 미약하고
심지어 그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교육자라 해도 그를 불러 설교시킬 수 없고 세상에 뛰어난 도덕군자를 불러 교사를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아무리 박식한 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강의할 수 없고 영적인 문제를 대연할 수 없으며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른 어린 자녀들 앞에 영적인 모델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에 있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갖고 나갈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추구해 가는 것과 우리들이 추구해 가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목표와 가치가 영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4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왜 그 문제를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맞다는 것을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거나 하나님 앞에 완성될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내가 한 말이 상식과 일반론에서 옳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할지라도 내 증인을 삼아서 나의 옳은 것을 증명해 내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증인 삼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자리에까지 가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인정받을 만큼 되어 있지 못하면 인정받을 때까지 합심해서 노력하여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러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갑니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싸움에 관한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결국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대의 명분과 너희의 모든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꾸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싸움을 상으로 끌어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옳다. 그러나 내가 옳은 것으로 상대방을 심판하지 말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말고 입 다물고 참아라.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나 보기에 만족할 만한 자리에 오기까지 너는 참고 져주고 오해당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으로 끌고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꼬중하는 것은 모두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 그 싸움을 상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싸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피해를 입히거든 너희가 조용히 물러나라. 이것이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며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이 쓰는 방법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 이 문제로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다 보면은 파벌이 생기죠. 어떤 장로님의 파벌, 어떤 권사님의 파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싸움이 되고
나중에 자존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옳은 거야. 근데 저 사람은 틀리대.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 법적으로 가기도 하고 세상 뉴스나 이제는 미디어의 힘을 빌려서 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사실은 나쁜 거예요. 우리의 유혹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옳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내고 그게 이단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라. 좀 져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로 싸우다 보면은 또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틀린 말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를 정죄한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사정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덮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가족끼리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성격이 안 맞잖아요. 자식도 부모와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자식이기 때문에 혹은 부모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내가 맞지만 덮고 넘어가는 게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형제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얼굴 보고 살 사람인데 그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우리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덮을 수 있는 건 덮자. 이해가 안 되면 덮을 부분도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실패 없이 함께 가는 길. 그 다음에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싸움은 세상 앞에 가지고 나갈 싸움이 아니라는 것과 교회 안에서 신자끼리의 싸움은 아무도 패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거기서는 아무도 패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혹 신앙적 오해나 신앙적인 연약함이나 신앙적인 어떠한 시험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거치는 돌이 됐다 할지라도 그를 고쳐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원수같이 굴어도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성경이 소개한 신자 중에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사람입니다. 스데반같이 아름답게 묘사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죽을 때 빛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사람이 바로 회심하기 전에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바울을 저주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 그 죄를 사하여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스데반은 죽고 사울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산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 그 은혜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애끓는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듯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더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 내가 더 고쳐줘야 할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나를 못 살게 구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품고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다.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성숙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섬기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결탄코 싸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싸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교회 안에 실패가 없다든가 완악한 자나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몰상식한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신앙을 오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자의 초보 단계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언제나 부딪혀서 일어납니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함께 부딪혀야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의 원인은 너가 틀리고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는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정작 신앙의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다는 것은 그의 실패, 그의 무식, 그의 낮은 수준이 회복되고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싸워 그의 유치함을 증명하고 그의 틀린 것을 심판하여 그를 잘라내지 마십시오. 스데반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용서하고 승구했죠. 스데반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상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클 수 있고 막무가내일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품고 섬겨주며 그들이 성숙의 자리에 가기까지 먼 훗날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정말 부끄럽게 여겨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기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용납하고 기도함으로 교회는 결국 어떤 몰상식한 사람, 신앙에 대한 오해로 인해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하나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에 의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내는 깊은 신앙을 가진 자가 정말 있느냐가 문제될 뿐입니다. 교회란 결국 그렇게 받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곳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만나서 바로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최고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 성경을 많이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 혼자 울며 통회하며 모든 이유가 이리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고도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 그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놓는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너 이것 가지고 내가 가는 길 같이 가자.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둘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것이 약합니다.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이 용서와 이 애타함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없습니다. 함께 가는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내 욕심과 나에 대한 직면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눈물의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안타깝게 하고 누가 속상하게 하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말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이 있습니까? 나서서 돈을 모아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는 그런 일은 한국교회가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소매 걷어붙이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들도 잘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발인 예배를 마치고 운구를 합니다. 장의차에까지 운구를 하는 동안 참 먹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시간 찬송합시다. 성가대가 와서 성가를 부르게 합시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찬송하지 않아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 시간은 무엇으로도 떼일 수 없는 멋쩍은 시간입니다. 멋쩍을 때에는 멋쩍게 서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괜히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왼쪽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대로 그렇게 멋쩍게 계십시오.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지나가는 사람처럼 계십시오. 자기는 언제나 발언해야 되며 언제나 한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싸움의 원인입니다. 누가 실수했습니까? 누가 이빠른 소리를 했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에이그 찌릿하는 표정을 짓지 마시고 경청하십시오. 그 사람을 민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모를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것은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같이 그도 넘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제 앞선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용납한 것 같이 이제 제가 이 일을 갚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간구가 있는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성경에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며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음미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리나 자세 면에서 아직도 흠이 많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둘러보십시오. 위에서 기도할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그 싸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가를 배우십시오. 이루어 놓은 업적 하나로 나머지 모든 잘못을 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를 직시하여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부르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서시고 고쳐지고 칭찬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돼서 믿음으로 성숙하기까지 또 우리가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새신자고 초신자일 때가 있었고 불신자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게 막 살았잖아요. 초신자였을 때 얼마나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또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고 두 번째로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줬던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가 돼서 그런 믿음의 후배들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교회가 멋진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선배의 자리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